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고 또한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적인 지도자의 주된 책임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이 지도자 제목들을 알아보고 선발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리더십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인재를 키우는 일에 아주 탁월함을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초석들이 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들의 명단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 12명의 제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같았던 제자들이 위대한 복음의 용사로 변화된 궁극적인 이유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 소개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9번째 시간이고요. 이 주제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 알만한 성도들은 다 알 겁니다.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최근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은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복음서의 기자인 마가는 여기서 아주 분명한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동역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주신 말씀에 쭉 실려 있습니다. 보면 16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몬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명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바로 이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로 부르신 건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건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살피는 중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만 했던 사명, 그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곳 땅덩어리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우주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막중한 사명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한가락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제자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저런 능력이 좀 있고 이미 사람들로부터도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판에 보면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선거가 지금 다가오는데요. 무엇이 됐든 이제 국민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소위 유명한 사람을 각 정당의 후보자로 내세워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낫다, 이런 세상의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워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걸 통해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님은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요. 이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세기인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은혜의 뿌리들,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유명해져서 유명세를 타고 자꾸만 유명해져서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매스컴에서도 혹은 자체적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그런 유명세를 가진 교회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잘 듣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특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볼까요? 그 남다른 특권이 나열되어 있어요. 본문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남다른 특권들이 우리가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누리게 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그 특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잘 설명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점이 되니까
제자들을 다락방에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외우기도 좋죠.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왜? 유대 나라의 문화 정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곧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모시던 하늘과 같은 스승인데 그 스승이 갑자기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단지 제자 정도가 아니라 친구처럼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친구란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자어로 보면 지기 그러잖아요. 지기. 이게 알지자의 자기 기자거든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를 가진다는 거 분명 곧 행복입니다. 또 이런 친구를 어려서부터 그리고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이미 무엇이든 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요. 주님의 생각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두 친구가 같은 날 전쟁에 징집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동반 입대하면 같이 부대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친구가 같은 부대에 배치돼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하루는 수색 정찰을 나갔던 한 친구가 적진에서 고립된 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군 참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친구,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참호를 빠져나와 친구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이 그를 뜯어말리는 거죠. 분대장도 말했습니다. 가만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가면 너까지 죽어.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분대장의 눈을 피해 다시 참호를 빠져나와서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쓰러진 친구를 둘러오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참호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친구는 이미 숨이 거둔 상태였습니다. 분대장이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거 봐라. 내가 늦었다고 하지 않았냐. 너까지 죽을 뻔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분대장에게 보고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이 친구는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내 친구는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그리고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친구, 진짜 친구, 요즘 말로 말하면 찐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친구를 꼭 아울러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친구 만났잖아요. 그 친구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복 말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뭐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건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와 관련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흔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매우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에 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도는 결코 의무나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분명히 남다른 특권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각별한 은혜,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대전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담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특권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봤지요? 놀랍게도 선교사님의 유품이 북한에서 발견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뭐 제대로 장사나 치러졌겠습니까? 낯선 나라 타국 땅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을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제 목 베어 죽게 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권 씨가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건넨 성경책을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그것을 읽고는 훗날 교회 영수, 오늘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친척 이영태 씨, 훗날 레이놀드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긴 성경책 중에 3권을 최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 씨가 종이가 워낙 귀했던 그 시절이니까요,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을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정을 보고 누워도 성경 말씀, 오른쪽을 돌아 누워도 성경 말씀, 왼쪽으로 돌아 누워도 성경 말씀. 이게 온통 집안이 성경 말씀이니까 뭐 눈에 보이니까 읽지 않을 일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널다리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훗날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오순절로 불리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부터입니다. 빈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죠? 병상에서 수년간 고생한 사람이지만 병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어요. 비록 내가 몸은 병들어 있지만 이런 몸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녀는 종이를 잘라서 병상 옆에 놓아두었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얼른 적어가지고 그걸 창문 밖으로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주워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태국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 1990년 4월 10일 교회 파송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어요. 미혼의 몸으로 태국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념 때문에 그 땅을 지금 3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태국어 배우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이 박영식처럼 화장실이며 벽이며 천장이며 곳곳에 태국어를 써놓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앞에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눈을 뜨면 정말이지 이 땅에 척박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온 나라지만 이렇게 여전히 복음에 불모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제가 눈만 감으면 태국인 30만 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참 큰 감동도 받았고 그 앞에서 함께 굵직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좀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감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이들은 전도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의식 전환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특권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각별한 은혜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숨쉬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제자들, 이러한 특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다른 죄가 있어서 죄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갈망하는 소원이 뭐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아닙니다. 억울한 처지가 알려져서 내가 좀 선처되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것도 활짝 열려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그는 전도가 특권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도 전도에 대한 의식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최근 한국 교회 안에 사역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그것이 교회가 꼭 해야 할 사역인가? 이 질문에 예스라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죠. 그건 두말할 게 없어요. 해야 하면 돼. 하지만 이 질문을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린다?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아닌 거예요.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7길 58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이 이 지역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고 저 열방을 흠뻑 적셔야 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보혈의 강으로 흐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할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면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큰 방해거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께는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특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좋아한다기보다도 읽을 때마다 너무 황송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황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물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결코 허공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유년부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지나게 됐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귀신이 눈앞에 탁 나타났어요. 얼굴을 꼬집고 막 때려보기도 했지만 아프기만 할 뿐 귀신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어른들도 다르지 않을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이 주일학교 전사님 설교가 떠올랐어요.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요. 무서울 땐 크게 찬송하세요. 알았죠? 그러나 이 아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마땅히 부를 찬양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지? 무슨 찬양을 부를까? 에이씨, 생각이 안 나. 귀신은 무서운 얼굴로 점점 그리고 빠르게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앞까지 딱 다가온 순간 이 아이가 드디어 두 손을 내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2탄도 있어요. 이 아이의 찬양에 너무 당황한 귀신, 그러나 이내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의미는 있어요. 왜? 우리에겐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교회와 이제 같은 노회에 속하게 된 우리보다 앞서 합병을 했어요. 거기가 신광 두레교회의 원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개척한 후에 고생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동네에 나갔더니 요란한 소리가 나더래. 가보니까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구판을 그러고 들여다봤는데 그 모양새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불행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쨍쨍쨍쨍쨍쨍쨍쨍쨍 이런 거 하잖아요. 아시죠? 예. 자, 이렇게 굿이 진행되고 있는데 굿을 한창 하던 무당이 갑자기 굿을 딱 멈추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꼭 떠나주길 바라면 내가 더 이상 굿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말에 마음이 찔린 목사님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세 가족이 한 사람씩 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몇몇 세 가족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 자기가 그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무당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야. 저 밑에 가면 활빈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영험하니까 그 교회 가.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어.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당이 지금 교인 대신 전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일을 놓고 희한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동네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그 무당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굿할 때 목사님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달라 그랬던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처지니까. 참 기가 막혀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처지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죠. 그 점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와 이 집안에는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동네에서 언니 동생 하는 이제 무당 한 분이 있었거든요. 자, 돌발 퀴즈. 우리나라 귀신 중에 우두머리가 어떤 귀신이게요? 우리나라 귀신, 토종 귀신들 중에 최영장군 귀신입니다. 모르시죠?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이 신내림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무아지경을 해보다가 의식이 딱 깨면서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최영장군 나가신다! 이걸 원해.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최영장군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지금도 저희 어디냐면 고양시 덕양군 대자동에 최영장군 묘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무속인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귀신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 무당에게 내린 신은 누구냐? 동자승이었어요.
가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무당이 이제 안방에 어머니랑 앉아가지고 담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무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한번 물어봤죠. 아니, 저 아줌마는 왜 내가 들어오면 저렇게 자꾸 가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다. 네가 나타나면 머리가 아파서 더는 앉아있을 수 없어서 간다고 그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제가 귀신도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지 말고 쭉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귀신도 알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당부합니다. 보다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또한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서워서 알아서 기고 벌벌 떨어야 할 그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귀신 우리에게는 범접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귀신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는 권능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권능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또 하나의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은 유명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암울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데에 꼭 필요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 2기에 해당하는 2021년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특권 허락해 주세요. 먼저 예수님의 친구, 그것도 신실한 친구가 되는 특권 누리기 바랍니다. 평생 멍하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증거하는 이 전도의 특권 꼭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그까지 귀신 내어쫓는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릴 우리가 아니에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살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열매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셔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특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깨닫고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화엄한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